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도서 가운데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책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과 함께 주제를 맨 표지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라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책 제목과 같습니다.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라. 이 책에서는 교육의 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말이나 글로서 가르치는, 우리가 흔히 뭔가를 가르칠 때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글로 가르치든지 아니면 말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우리가 여태껏 받아왔던 교육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기존의 방법으로 이제 교육하게 되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학습자가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배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듣고 받아 적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 이것을 교육 방법을 이야기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자기 주도 학습. 아마 이제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그 교육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말. 이것도 이와 동일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학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공부해내고 찾아서 발견해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교육 방법에도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억지로 막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는 이 동기가 주어지면 그 배움의 속도,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배움의 동기 부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워야겠다, 공부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몫은 교육자의 몫이죠. 교육자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우는 학습자가 어떠한 변화, 어떠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쳐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마 무수한 말들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러한 말들처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무수한 말들로 나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여태껏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들 들어왔어요. 이러한 식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좀 주목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방법은요, 어떤 자기주도 학습 이것도 아니고 혹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무수한 말들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선택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쳤는가? 바울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바울에게 있어 대상을 너희,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르침은 자신이었어요. 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가르침의 모델이 되어줬어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게 했어요. 즉, 자신이 가르침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20장 35절 서두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동일했어요. 저 뒤쪽으로 가보면요,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을 너희들이 나에게 들었지 않았느냐, 나를 보지 않았느냐, 이것들을 그대로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가르침의 모델이 되어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교육 방법은요, 자기 주도 학습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알려주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가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식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교육 방법은 모델링이었습니다. 자신을 모델링화시키는 작업이었죠. 사도 바울은 말보다는 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의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그냥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간증이에요. 내 삶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지금 적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바울아, 바울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일 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의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 그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지금 삶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나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짧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요,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삶의 목적은 어떤 신기루처럼 허황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 목적이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표는요,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태풍이 확 몰아치거나 아마 큰 파도에는요 떠내려가요. 부표가 떠내려가요. 그런데 등대는요, 큰 비바람에 무너질지언정 결코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표를 쫓는 삶이 아니고 등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고정되어 있는 목적,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또 얘기해요. 분명하게 내 목적, 내 표대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등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 이러한 일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옥살이, 죄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옥에 갇혀 있으면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그것은 실패자예요. 인생의 실패자, 삶의 실패자. 누가 보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하지만 그 일에 대하여서 바울은 전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저한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수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대로. 풀려나면 풀려난 대로 자유롭게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혹여 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선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순전한 바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십시오. 그것은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서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부담스러워집니다. 괜스레 바울의 삶하고 우리 자신의 삶하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요, 부끄럽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린 삶이었다라면 나는 어떤 삶인가? 그냥 내 삶 어떻게든 어떻게 해보자고 이러한 삶, 자신의 삶이 괜스레 부끄러워져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막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때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들어서 그냥 찔러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를 생각했어요.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드릴 수 있을까? 난 결코 저럴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하면서 나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걸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드리는 믿음과 자식을 드리지 못하는 나의 믿음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대가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주눅 들지 말고 정히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괜히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서 막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또 힘겨울 때에 더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바울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민이 있었는데 23절에 보세요. 서두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뭔가 두 가지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여기에서 그 둘이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 하나와 또 죽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바로 이 둘 사이에 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요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뭔 고민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는 것이 복될까요? 죽는 것이 복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사는 것이 복됩니까? 죽는 것이 복됩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 힘겨운 사람은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있는 것이 더 좋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고 힘겨운 이 세상보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부분을 고민했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냥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하지만 그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24절에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소망하기는 나는 그냥 하나님 품에 가고 싶어. 이 땅에서 힘든 거 그냥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생각하고 보니까 자신에게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될 일들, 다른 교회들을 세워야 될 일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 자신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신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너희,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 우리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사명이 있었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은 자신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나름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은 똑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은 똑같지만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각자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그 삶을, 그래서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 누가 한 말이냐면 위대하다면 위대할 수 있는 선교사 리빙스톤이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였죠. 1840년에 살았던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선교지를 아프리카 땅으로 정했어요. 1840년도예요. 그때 무슨 기술이나 뭐가 있었겠어요? 아프리카 땅에 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전도하는데 완전히 미개척지, 밀림지대인 아프리카 땅을 그가 발을 내디디면서 그 미지의 땅을 하나씩 정탐하고 길을 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하면은 리빙스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곳에서 사역 처음이니까 길도 없잖아요. 길을 내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그곳에 가가지고 길을 내면서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와중에 그가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요. 그래가지고 한쪽 어깨를 물려가지고 이 어깨를 사용할 수 없이 이후로는 불구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가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사명자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남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종종 신방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아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기력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땅의 고달픈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겐 여전히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으신 연세 드신 어르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무슨 사명이 남았길래? 그까지 목적이 있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30세를 그냥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살다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로 접어듭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하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공생애로 산 시간이 3년이었어요.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고민해 봐요. 왜 주님 3년이에요? 왜 3년 동안만 사역하세요? 그 사역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쳤으며 또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왜 3년이에요, 고작?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살렸을 텐데, 그리고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고작 3년이에요? 하는 거죠. 왜 고작 3년? 저 사람은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의 이별이 슬프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가상칠언이고요. 그 앞에 있었던 말씀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명, 그 모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 다 감당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다 한 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여기에서 하늘의 상급이 나뉘어요. 하늘의 상급이.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사는 날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쁘게 자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삶 상급이 나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사명에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이 본문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이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품에 가는 게 더 좋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셨어.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이라고 한다면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국민이기 때문에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또 거기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권리를 누림과 함께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전국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것이 있다라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상봉교회의 성도라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해야 될 의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27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 교회를 다른 말로 공동체라는 말들을 종종 많이 써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는요, 각자 다양한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뜻한 바도 다를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 달라요. 같은 목적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떠한 일이? 한 무질서 해도 이러한 무질서는 없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하지만 이러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공동체, 즉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빼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일 이유가 없거든요. 개모임도 아니고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여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한 흩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지기관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도록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항상 즐겁고, 사명을 감당함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대적들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무던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냐면, 삶에서 삶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졌을 때의 그러한 힘겨움, 이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나중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부분들을 좀 깊이 나누기로 하고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겪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도 바울 역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거든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이후에 있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권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저를 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가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러한 고난도 또 하늘에 주실 그러한 귀한 것들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먼저 된 자로서 신앙에 먼저 된 자로서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된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럼 뒤따르는 사람이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보이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신앙의 모델을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뒤에 이어서 다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면, 엉뚱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때로는요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우리는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신앙을 좀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상몬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잃지 않고 싶어요. 우리의 큰 상급,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